이제 오늘 이거 피스트에 대해서 이제 안식날 이렇게 또 예배 올리고 또 이렇게 피스트에 대한 것을 궁금해했다면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많이 이제 궁금해들 하시니까 좀 시간을 구별을 해서 오늘 좀 나누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는 no question이에요. 사실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를. 왜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설명을 깊게 할 필요가 없고, 그러나 그 중요성을 생각을 해서 만약에 설명을 한다면 정말 1년을 가득 채워도 부족할 만큼 보석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절기예요. 사실 오늘 거를 위해서 따로 준비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이미. 그리고 또 어저께는 또 밤에 거의 11시까지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하시는 분 때문에 밤 거의 11시까지 있다 보니까 또 어제는 또 시리아하고 전쟁도 시작된 날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어갖고 따로 절기를 위해서 준비하진 않았어요. 아침에 이거는 이제 모래님께서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갖고는 그 바이블 레퍼런스만 이제 주신 건데 엄청 많죠, 성경에서. 그러니까는 우리가 제일 먼저 여호와의 절기하면 이걸 막 히브리를 알아야 된다, 뭐 외워야 된다 이렇게 복잡한 것부터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 우리의 삶을 보시면 돼요. 우리의 삶.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면은 추상적인 어떤 그런 관념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은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 선생님, 우리 메시아의 half brother 되신 야고보 선생님께서 누누이 거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 행위가 없으면 죽은 믿음이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누구도 믿느냐? Even the demons believe it. 그리고 they shudder. 덜덜덜 떤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디몬들은 믿음의 행위를 따를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받았어요. 이걸 천사들도 부러워하고 디몬들도 부러워하겠죠. 그렇죠? 악한 영들도 우리에게 그런 권한이 주어졌으니 이 사람이 엄청난 보석이란 말이에요. 피조물 중에서. 그래서 이 피조물들한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신앙생활이에요. 믿음 생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그래서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월드에 들어가 있는 믿음으로 시작하여 이 땅에서 열매가 드러나야 돼요. 사람들이 오이를 먹고 싶을 때 오이를 막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머릿속에서. 그래서 오이를 심어서 물을 뿌리고 자라서 이거를 갖다가 무쳐서 먹어도 되고 오이통김치를 해서 먹어도 되고 뭐 whatever. 근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생각만 하고 심지를 않으면은 머릿속에서는 오이김치를 백날을 만들어 먹을 수 있겠지만 그 진짜 이 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맛은 모른단 말이에요. 똑같이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 오감각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오감각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먹는 거, 입는 거, 예식, 또 형식이 아니에요. 형식과 예식은 큰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예식, 또 이 예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슨 날을 지켜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정리해보면은 옷도 많은 옷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면을 이제 선물을 받아서 입고 있는데 이 면은 많은 식물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세마포가 있는 것도 알고 모시도 있고 실크도 있죠. 또 세마포도 있지만은 배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제 세마포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모든 그 식물들을 통해서 옷이라든가 이걸 만들어 입을 때 도움이 되죠. 그렇죠? 도움이 되지만 가장 최고로 도움되는 것은 무엇이냐? 세마포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증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는 보통 사람들의 열량, 몸에 있는 그 에너지보다 500배가 높단 말이에요. 그거를 입었을 때 몸의 힘이 rejuvenate, 힘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입는 것에도 구별이 되는 거죠. 그래 우리 맨날은 못 입지만 그래서 우리가
명절 때 이렇게 입으려고 하잖아요.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런 것처럼 먹는 것도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먹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모든 것들이 다 눈으로 보면 먹음직스러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 중에서 오늘 읽은 토라 파라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정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는 이거를 입고 이것을 먹고 이거를 기념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 가르침이라는 단어가 무엇이냐? 토라라는 뜻이에요. 그 토라는 다시 말해서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볼 때 가르침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각 집안이 있고 거기에 부모가 있고 자녀들이 있어요. 그럼 그 집안이 완벽한 집안이라면 그 집안에는 무엇이 있죠? 가훈이 있어요. 그 가훈은 대대로 내려와서 꼭 지켜야 복이 되는 그런 복된 가훈을 줘서 아이들이 성장해서 실수하지 않고 잡히지 않고 덕이 될 수 있게끔 홍익인간으로서 살 수 있는 그런 것처럼 하물며 사람한테도 그러는데 하나님한테서 얼마나 그게 더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해놓으시고 말씀으로 시작을 하셔요. 기록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기록이 없이 아담 할아버지나 에녹, 노아 쭉 해서 아무 기록이 없이 그대로 죄를 짓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청종했다면 문자라는 것이 필요 없죠. 왜냐하면 삶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증거로 드러나는 거지 이렇게 기록으로 써서 놓고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말씀에서 떨어져 나왔으니까 그거라도 써놔서 그거를 보고 당장 못해더라도 나중에 언젠가 또 외우겠지.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 말씀의 삶은 구전이에요. 오리지널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셨죠. 구전이라는 게 뭐예요? 입으로 전하신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만들어 놓고 아담한테 말씀으로 선포하셨다면 이렇게 지켜라. 그럼 그대로만 따라갔으면 돼요. 그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럼 그대로 따라갔으면 그 아들이 또 그대로 아버지가 한 것처럼 따라가면 되고 또 그 아들은 또 그 아버지가 한 것처럼 따라가면 되고 이렇게 하면서 번성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삶으로 살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기록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만큼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뒤로 쳐졌다고 볼 수도 있죠. 왜냐면은 어떤 것이 들렸을 때 가장 지혜로운 건 뭐냐면 즉각하는 거예요. 들은 대로 바로 움직이는 거.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바로 옮겨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만 기록을 쓰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나중에 하겠지?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지난 수년간 공부하면서. 그 자료가 굉장히 물론 많이 알고도 있지만 몸으로 배워서 알고도 있지만 해야지 해놓고 그냥 넘어간 것이 얼마나 많이 있냐 말이에요. 그 안에. 내 거 아니거든요. 왜냐면 내 몸으로 아직 안 왔어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 여호와의 절기 자체도 하나님께서 구전으로 말로 이렇게 하라. 그렇게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또 그 모세는 그 이전에 있던 것을 다 종합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또 그 다음에 또 흩어지고 나니까 또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또 서기관님을 통해서 다시 또 기록하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창조 후 5778년. 그래서 모든 것에는 구별된 것이 있다. 구별된 옷이 있고 구별된 음식이 있고 구별된 날이 있다. 그 날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모아딤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은 모아딤이 구별된 날이다. 그렇죠?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된 거는 알고 있죠. 우리가 물론 모든 동물들도 하나님한테 힘을 받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안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된 것처럼 피조물 중에서 사람으로 구별됐고 또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성경을 구체적으로 읽고 접목하고 깨닫고 생활을 하면서 말씀대로 생활을 하면서 성육신 대신 메시아에 걸으신 그 길 12제자들이 따랐던 그 길 1세기 때 그 많은 성휘들 나자린 성휘들 그 길의 길을 갔던 그들을 따라서 지금 우리가 이제 구별돼서 걷는 거죠. 그래서 사람도 구별됐듯이 많은 날들이 있어요. 5778년에다가 354를 곱해보세요. 5778년에다가 상당히 많은 날짜들이에요. 350? 네, 354. 그렇죠? 그게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에요.
날짜들이에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많은 날 중에서 there are so many days since the creation. If you multiply by 354 with the 5,778, there are numerous days, many numbers. 그렇지만은 임포런한 것은 오케이 벌써 하셨나요 벌써 2 million이에요. 2,045,412 days. 그러면은 200만 4천 엄청난 4만 5천이 넘는 날짜들이에요. 이 날짜들을 우리가 다 공유했어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오래 기억이 없고 이 땅에서 기르면 100년. 그러나 이 모든 날짜들을 더해봤을 때 중요한 날은 뭐냐 여호와의 날을 아는 거예요. 그 날에는 여러 각자 삶에서 중요한 날이 있을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기의 생일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자식의 생일이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의 생신이 될 수도 있고 많죠. 식목일이 될 수도 있고 예? 뭐 미국 독립일이 될 수도 있고 한국 광복 기념일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중요한 날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날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주신 그 모든 날들을 부여해 주신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갱신 언약을 보면은 움직이는 스트럭처, 그 데이의 스트럭처가 안식일을 중심으로 절기와 절기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땅의 삶은 절기로서 절기, 안식과 안식도 안식, 월삭도 월삭, 절기도 절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공관복음에서 그 모세오경을 통해서 천하가 없어지는 것이 모세오경에서 1.1을 떨어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안 떨어진다는 거죠. 계속 예언은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예요. 왜냐? 그분이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를 죄인들이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분 때문에.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그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문에 들어간 거죠. 그럼 문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구원의 길을 성공적으로 이루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점점점 좁은 길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이 좁은 길은 우리가 생각 속에서 우리의 말 속에서 우리의 행위 속에서 지속적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는 것이 한 번이 아니에요. Constantly. 지속적으로 you become born again constantly. 그 sanctification이라고 하죠. Another word is a sanctification process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만 더 정결하게 이루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있느냐? 내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있고 내 생각과 말과 행동과 또 그 의도 하나님을 말씀을 청종하려면 그 의도가 무엇 때문에? 내가 복을 많이 받으려고 할 수도 있죠. 그것도 물론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it's a lower level. 그거는 영의 수준이 lower level일 때는 하나님을 뭘로 다룰 때는 그래? 하나님을 빌리브하면 복을 받아? 그러면 그건 계기가 되는 거예요. 도화선이 되죠. 그러나 그 다음에는 아기처럼 우유만 마시면 안 되고 계속적으로 걸어야 돼요. 그럴 때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성경 말씀의 공부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 더 많이 하고 어떻게? 더 깊이 해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영광의 면류관을 더욱더 빛나는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도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창조주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조건 하나님이 완벽하신 분이 완벽한 말씀으로 완벽한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에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모아dim 여호와의 날로 이것이 구별된 날이에요. 근데 구별된 날이 있고 그렇죠? 근데 12달이 있죠. 1년에 12 month. Why 12? It's because 12 sons of Israel. 12아들들 때문에 12달로 나뉘는 거예요. 달이 그렇게 sanctify 구별되어 있어요. 그래서 달 하나만 봐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뭐 나눌 게 많지만 이번에는 지금 전체 서머리로 왜 feast를 너무나 feast를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또 사도 바울의 한두 구절 때문에 지켜야 되냐 안 지켜야 된다냐 하는 그런 갈림길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실상 우리가 간단한 거거든요. 답은 사람의 전통이 하나님 말씀이랑 어긋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람의 전통을 놓으면 되는 거예요. Simple as that. 사람의 전통을 놔버리면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전해주신 구전으로 해주시고 기록을 통해서 해주신 그 말씀 위의 것을 놔버리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말씀 전해주신 이 그 여호와의 날은 곧 무슨 날이죠? 주의 날이죠. 우리가 주라는 말을 잘 안 쓰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거는 일종의 그 객관화시킨 이름이란 말이에요. 가게 주인도 주인이고 땅 주인도 주인이고 건물 주인도 주인이고 그 주가 같은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그 대명사적으로 쓰는 그런 것이 아니고 보통 명사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특별한 이름이 있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여호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메시아가 뭐라고 하셨죠? 피조물에 우두머지신 그분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면 여호와의 안식일에 내가 주다. 그렇죠? 여호와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안식일에 하나님은 안식일에 주가 되는 것이 주일이라는 것은 꼭 안식일이죠. 구별된 날. 그뿐만이 아니죠. 명절도 주의 날이죠. 그러니까 나머지 6일 동안 일주일을 보면 나머지 6일은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영 안에서 인도 가운데 이 땅 곳곳을 빛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어요. 근데 7일째는 하나님께서 구별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여서 성에서 예배를 올리고 찬양을 올리고 기도를 올리고 또 교제를 나누고 이제 그런 거죠. 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7번째 중에 하나 들어간 거. 그리고 이 7일은 하루가 1000년씩으로 해서 7000년으로 예표를 하기 때문에 하루 안에 정말 그 모든 역사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또 나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1년에는 12개월이에요. 12달이에요. 그럼 12달에는 특정한 달에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 달도 특정한 날에 하나님의 날이 있어요. 그게 바로 모아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아딤이라는 단어는 제일 처음 어디에서 나오냐? 창세기 1장 14절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장 14절에 사시가 아니라 바로 그것이 뭐냐? 절기라는 뜻이에요. 절기는 다시 말해서 명절이라는 뜻이에요. 명절. 계절. 그래서 이 날은 누가 만나요? 해와 달, 별 모두가 만나는 거예요. 근데 최고의 손님이 누구냐? 최고의 게스트가 누구냐? 사람들이에요. 이미 피조물들은 다 따라요. 근데 사람들을 초청을 해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 오셨을 때 그 잔치에 들어가는 것처럼 예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결혼도 그냥 하는 거 아니죠. 예행하듯이 바로 하나님의 절견의 예행으로 리허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중요성은 우리는 이미 몸으로 삶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그런데 안타깝게도 미혹된 영으로 인해서 여호와 절기를 안 지켜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마태복음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메시아께서 내가 다 이루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7절 이후 18절 19절 볼 때 이제 그가 다 이루셨다라는 말 하죠. 그 말씀이 나오죠. 그로 인하여 안 지켜도 된다 이제는. Because he finished it, so you don't have to keep it. 그러한 anti-Torah, anti-instruction of the word of Yahweh 그게 너무나 만연하게 prevalent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을 특별히 그 새로 오신 분들을 시작하신 분들을 위해서 나누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의 그 말이 절대로 사도 12분들이 하셨던 말 또 메시아의 그 동생 되신 그 당대 의인인 그들의 말들보다 없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그 12사도의 말들은 절대로 또 선지서의 말들은 메시아가 하신 말씀보다도 앞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모든 게 정의가 되고 메시아가 하신 말씀 안에서 정의가 된 걸 볼 때에 절기는 곧 누구랑 만나는 날이냐면 하나님과 만나는 날이 절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 나를 동행한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형식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정성적으로 all our heart, all our might and strength and mind, 또 everything put together 모든 것을 생각과 말과 힘과 정성을 집중해서 그날 영으로 만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어요. 이건 그냥 뭐 이렇게 흔한 날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귀한 날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안식일이 그 중에 하나고 또 7절기가 있죠. 1년이면 그 7절기가 여호와의 절기고 여호와의 날. 그럼 여호와의 날 하면 무엇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두 가지가 있죠. 다이카라미. 성경은 항상 두 개 음량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명절을 할 때 어떻게 써요? 발배명할 때. 달과 해와 달이 같이 들어가 있죠. 같이 만난다는 거예요. 만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같이 조인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above them. 그런데 그 만남에 있어서 이거를 이루어야 되는데 잘못 배운 티칭 때문에 엔타이스메티즘, 그러니까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모르게 하고 메시아를 통해서 들어간 사람들은 바른 길을, 바른 하나님을 쫓아가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신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셨잖아요. 이거는 스피리추얼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서양 쪽에서 들어온 거는 영과 육을 나눠버려요. 성경은 영과 육이 만나는 거예요. 육을 무시하면 안 돼요. 육은 영보다 어떻게 보면 로어 레벨일 수도 있지만 이 육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들. 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걸 육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게 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굉장한 빛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절기라는 것을 우리가 7절기가 그때에 맞춰서 있는 것이 있다는 걸 알고 절대로 사도 바울의 말을 여호와가 가라사대랑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깨달아야 되고 이거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예, 우리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기다리고 계시지만 우리가 만난 날을 위해서 그분의 간절한 소망이 본인이 가리킨 것을 억지로 트위스트해갖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정말 불미스럽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섞이질 않기를 원하시고 또 불법을 모르고 했으면 하나님이 밝혀주시는 대로 인도하는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한 기도고 소원일 거예요. 이것은 100% 확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6월절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들이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메시아께서 이루셨던 것이 창조주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끔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신 거거든요. 왜? 죄에서 쫓겨나서 디스커넥이 됐어요. 그렇게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 그분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완벽하신 분의 피로서만이 구속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은 동물을 갖다가 제사를 올리게 되면 그거는 구속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 제사장들한테 업셋되시면서 그 당시에 너희가 어떻게 눈 멀고 저런 바리를 갖다가 나한테 해주고 네 뒤에는 더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 같은 거를 선지서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시면 똥을 갖다가 그냥 부신다는 정말 그런 표현을 하실 정도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정결한 거를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결한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이게 같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의 절기에서 드려야 되는 마음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6월절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했던 6월절에 팔택을 했죠.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까 오실 때까지 그 기념하는 절기에서 메시아도 당연히 그렇게 하셨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먹거나 여러 가지 먹었지만은 그 말씀대로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재현해 본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열방에서 메시아가 오셨을 때 우리가 불러주셨을 때 이제 들어가는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굉장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여호와 날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한 날이에요. 하루가 아니라 한 날. 그래서 하나님이 내는 것처럼 모든 날들이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의 날에 한 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한 날의 목적이 뭐냐? 여호와와 함께 동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7절기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고 기억이 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7 모아딤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게 농축된 거예요. 여러 날이 여호와의 날에 농축되며 그날은 한쪽에서는 굉장한 빛을 받는 상을 받고 빛을 받고 칭찬을 받는 날이 돼요. 한쪽 영혼들한테는 그날이 떨어져 나가는 응징의 날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1.1획도 떨어지면 가장 적은 자라고도 표현하고 또 막 그걸 바꿔서 가리키고 틀리게 할 때는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나한테서 멀리 가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는 죄에는 모양도 따라가지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절기를 지날 때 여호와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날들이 이 7절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드린 이 팜플레트 그 내용들을 보면 여기 있는 시간이 사실은 너무 굉장히 많이 걸려. 이거 하나하나 이걸 다 찾고
들어갔을 때 굉장히 많아요. 그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그냥 핵심도 아니고 그냥 그 정말 그 가장 그냥 기본적인 것만 골격만 잡으면서 일곱 절기가 무엇이 있고 그거에 대한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아주 간단하게 나눠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오는 것이 6월절이죠. 그래서 이 날이 언제 있느냐? 니산 첫 번째 달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메시아도 두 번 오시듯이 성경에서 보는 우리 날팔절이 또 첫날이 되고 또 6월절이 들어가 있는 그 니산이 첫날이 또 그때 첫 해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 페사가 6월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6월절에 대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 레위기의 23절 3장 출애굽기 또 이거에 대해서 또 역대하 에스겔 뭐 이런 곳곳에서 계속 이거에 대해서 나오고 또 새 언약에서 봤을 때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뭐 요한복음 다 이 6월절에 대한 언급이 다 되어 있어요. 거긴 크리스마스가 없고 네, 이스타로트를 연결되는 그 이스터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교도적인 그러한 풍습에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사랑하고 뜻을 준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그 관습을 보고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절기에 접목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그 구약이라고 말하는 그 근본 언약과 타낙과 리뉴드 브리하다샤 새 언약에 우리 그 6월절이라는 그것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6월절을 기념을 할 때 기억나시는 게 있죠. 6월절 때 무엇을 기념하냐면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눠요. 우리 칠드런한테 그 엑소더스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죠. 이집트에서 나오는 거. 근데 이거는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 엑소더스를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그레이터 엑소더스가 와요. 세컨드 엑소더스. 그게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먼저 죽은 자들이 의 안에서 누우신 분들이 죄송합니다. 죽은 자라 해서 잘못된 표현입니다. 누우신 분들이 먼저 일어나시고 그런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호련히 변해서 약속의 땅에 불러주실 때 그걸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처럼 그렇게 있는데 이 6월절에는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6월절에 그 상징적으로 우리가 쓰는 것은 마우스를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우스를 써서 입을 써서 우리가 이 세컨드 엑소더스, 그레이터 엑소더스를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엑소더스 6월절을 왜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아주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영원한 대대로는 규례라고 얘기를 하셨고 기념하는 거에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지키고 베스트 오브 에빌리티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정성으로 만나서 특별한 날로 여호와와 함께 동행하는 특별히 더 동행하는 그런 특별한 날이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 올 엑소더스를 위하여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올 엑소더스를. 이 6월절을 하지 않으면서 6월절 할 때 급하게 rush it, hurry 이렇게 얘기해요. 엑소더스 할 때. 이 허리라는 개념을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메시아 오실 때 허리가 아니라 뭐죠? 샬롬 샬롬 하면서 착각에 들어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 때는 진리 허리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떤 영혼들은 마지막 때를 보고 있어요. 어떤 영혼들은 미혹의 영이나 너무나 그 게으름의 영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면은 내일이 안 보여요. 상관이 없어. 몰라요. 우리는 진리의 좁은 길 안에서 엄청난 거를 누려요. 그것이 샬롬이에요. 그런데 이 샬롬은 하나님의 지혜를 겸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청종할 때에 메시아께서 샬롬을 놓치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이 길을 걸으면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패스오버가 지금 현재 우리가 메시아가 오셔서 엑소더스를 해야 될 때에 푹 처져가지고 아무런 감각도 없으면서 나 데려가시겠지? 천만의 말씀이죠. 이거를 연습하는 게 바로 6월절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메시아께서 하셨죠. 마지막에 기념하신 게 뭐예요? 6월절 준비일아니에요. 마지막까지 하신 게 그거예요. 이 땅에서 마지막 드셨던 와인 잔이 바로 6월절의 잔이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다시 다시 내려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함께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라? 기념하라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유월절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유월절날 우리 자녀들한테 we teach them how our exodus 우리 our forefathers of Exodus as well as our Exodus from where? Egypt. 영적인 그 이집트 안에서 또 물리적인 이집트 안에서 어려운 곤란에서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왔다는 것을 아이들한테 나눠주면서 그 조이를 그 삶을 알게끔 하고 동시에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샬롬을 이 아이들한테 impart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이 접목이 돼야 돼요. That's why we keep the 유월절. 이거는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은혜로 받은 자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었으니까 청종. 그래서 이 유월절의 키워드는 word, speech, 다바림, utterance. Teach them how our forefathers of the faith, how they come out of the Egypt and how we individually come out of the Egypt. Suffering and all those that, not knowing Torah, not knowing the light. But now we have the power of the light. 그래서 이거를 우리 자녀들한테 심어줘야 돼. We have to plant the sparks to our children. Then they will live very good. They will know they know what to do in their life. Even though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실 때에 이 자녀들이 continue to carry on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디스커넥트 되면 하나님은 그 기름을 갖다가 엄청난 divine pipe is pouring down on the earth. But if we are not connected to His word, 하나님의 날과 연결이 되지 않고 그 배관에서 했던 것만 자꾸만 하게 되면 기름이 빠져버리죠. 근데 그 빠져버려서 없어지는 건 아니죠. 왜냐, 이 월드는 누군가 그 우상, 마음의 우상, 인간의 전통의 우상, 그 구습의 악습의 우상에 절하지 않는 그러한 절하지 않는 7,000명의 영혼들이 이 땅에는 있기 때문에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천국은 어떻게 침노하는 자일 것이다. Reach out, cry out.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잘하고 그들의 그 다음 thousand generation 의의 빛을 발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그게 우리가 어떻게 통로의 역할. 우리는 all 연장된 손이다. 누구의? 메시아의 연장된 손이다. We are extended hand of our Messiah.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께서 you will do greater things than I do.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셔서 우리가 회복됐으니까 이제 아버지 말씀을 듣는 거야. 옛날에는 이 하나님 말씀을 근접도 아무리 있어도 내 영이 하나님 안에서 본어견이 되지 않으면 이 책을 봐도 들어오질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육이 돼야 돼. 몸이 돼야 돼, 이 말씀이. 내 육의 기질이 다 알아야 돼요. 네페시라는 육의 기질은 온몸에 번져 있어요. 이 삶을 살다 보면은 그 월드가 우리가 되면은 내 몸에서 알아요. 내 몸이 청종을 해,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말 않는 스팍 네페시들이 있으면 you can sense that too. So we have to continue to surrender our will.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한테 순종하면서 하나님 내 온 몸이 메시아처럼 성육신 하나님처럼 sanctification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줘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교절이 있습니다. 무교절이 7일이죠. 이 무교절을 안식이라고 또 우리가 누리고 있죠. 무교절 지난 7일 동안 여러분들 그 누룩 없는 거 안 먹으려고 좀 애쓰셨죠. 조금이 아니라 많이 애쓰셨죠. 그때 이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하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날짜에 요 날짜에 이렇게 해라. 그렇게 했을 때 정말 그 1년 365일은 나머지 날들은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서 먹고 누릴 수 있지만 요 날만큼 7일은 7,000년의 왕국 밀레니얼 킹덤을 상징하는 거죠. Each day가 1,000 year잖아요. 베드로 선수도 그 시편에 들었고 하나님 안에서 하루가 1,000년 같죠. 1,000년이 하루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교절이 며칠이었죠? 7일이죠. 7일이라는 엄청난 그 피스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청종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특혜예요. 그 7일 동안 그렇게 했다는 것은 정말 온 세계가 토멘트가 됐죠. 지진과 가난과 그 황폐함과 전쟁과 온 고통이 있었잖아요. 물론 그들의 고통을 무시하면 안 되죠.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드려서 그들도 빛이 돌아가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있었는데 우리는 지난 7일 동안 뒤돌아보세요. 어떠셨는지. 작년하고 비해서 또 그 전에 해하고 비교해서 지난 10년, 20년, 30년하고 비해서 지난 7일이 어떤 externally 외적인 환경으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시라.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하나님께서 움직여주시고. 그래서 이 무교절의 상징은 무엇이냐? 정결. We have to be pure like a bride. bride는 옷을 그래서 하얗게 입잖아요. 그 이전에 어떠한 그러지 못했다 할지라도 브라이드가 하얀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 마음의 소망이 나에게 깨끗하고 정결한 순결한 그런 모습을 사모하는 마음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메시아께서 계시록에서 흰 세마포를 입고 오시고 우리 역시도 한국에 우리 조상들이 뭘 입었어요? 흰 옷 입은 백성 아니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없는 그런 선조들 후손으로 나온 우리들이에요. 너무나 이런 선택을 해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드려요. 감사를 드려야 되고 정결이라는 것은 우리가 참 깨달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정결이라는 것은 무교절 그 누룩을 상징하는 것이 뭐야? 죄죠. 죄는 뭐라고 정의를 내렸죠? 요한복음 1장 3장 4절에 악하고 죄는 동일한 거예요. 죄는 transgression of the Torah. 하나님의 법을 we transgress 하면은 that is the sin. So we 7 days we do our best to live sinless life. 그걸 어떻게 예표할 수 있느냐? How can we show to our Hashem that we are abiding in Him? It's not eating hametz for 7 days. 하메츠하고 누룩을. 하메츠는 이제 무교병. 예, 그거 없는 걸로 만든 빵 있죠? 그걸 말하는 거고, 또 이제 그 누룩은 그 가루가 보이지 않게끔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마음속 같이 깊이 보면서 이 하나님의 그 의도. 그래서 그 externally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internal sin을 없애기 위한 거예요. internal sin을 리마인드를 해주는 거, 하트한테. 그거를 보이면 죄가 기억이 나게 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 인사이드에 있는 그것을 클린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 무교절을 정해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죠, 이 절기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자고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주는 시간들이에요, 이 시간이.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internal, 그 inclination, 그런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씻어나갈 수 있도록 내가 유난히 열이 많은 사람이라든가 내가 유난히 또 막 수줍음을 타갖고 막 어떻게 한다든가 spirit of depression, spirit of anger, spirit of jealousy, spirit of hate, spirit of all kinds of nonsense 이런 것들을 we need to eliminate that. 그래서 by doing 그 하메츠를 먹으면서 there's no 하메츠. No 누룩. 그래서 정결, purity is the purity, pure like a bride, pure like a dove, pure like a little child. 우리 생각나죠? 우리 너희 아이들이 when they were very young, 3, 4 years 너무너무 precious 했어요. We miss that time. 근데 이거로 결국은 회복되는 거야. So our whole life is turning back like 어린아이의 그 purity 있었죠. 하나님 그냥 딱 믿고 너무나 하나님 사랑하고 their eyes are open, see the supernatural thing when they are young. Because they are so pure. They are not as tamed. 그러나 through the journey, we make an intellectual decision. 지적인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이게 회개인 거죠. 어렸을 땐 태어나면서 그런 성품을 주신 거죠. 그래서 부모님을 굉장히 트러스트하고 이러는 여정이 있다가 여러 가지 배운 것들을 통해서 구별하지 않았을 때 애들이 잘하면서 they have positive things also, but the negative do trying to influence them. 근데 ultimately you make emotional, wholeheartedly decision and intelligent decision to abide in the word of God.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심장으로 온갖 정성으로 감성으로 마음을 모아서 또 여기 머리에 있는 브레인의 지식을 모아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무슨 결정? I'm going to follow the word of God. Simple. 그래서 that's why I came here. I'm sent here.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정을 내리면서 우리가 나이가 점점 먹으면서 그 퓨어한 스테이지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자연적으로 퓨어했어요. 그건 노력 안 해도 퓨어했어요. So that's given. When they're young, their purity is given for pure. 그게. 그러나 나이가 먹으면서 그게 변화돼서 they making intellectual decision, wholeheartedly decision, I'm gonna live, I'm gonna be pure in loving Hashem, our creator.
이게 인텔렉츄얼리해서 나중에 어떻게 스스로가 결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 주시니까 천사들이나 모든 다른 뭐 디몬들이나 whatever the 세이탄이나 고소자들이 볼 때 they make intellectual free will을 가지고 디시전을 냈기 때문에 이거는 자연적으로 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쁘시겠어요? 안 기쁘시겠어요? 기쁘시겠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자유의지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Through the Holy Spirit. 다시 하나님께 the most powerful armor, the treasure with free will. You are intellectually, wholeheartedly returning back to God and saying, I'm gonna live according to your word. 그래서 그 자유를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랬을 때 그 퓨리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That is about past unleavened bread. 7 days feast예요. 정결. 그것도 7이죠. 이 7 days 중에 초실절이 들어가 있어요. 초실절이 들어가서 이 초실절은 무엇이냐면은 first fruit에 대한 것이죠. resurrection이 아니에요. first fruit. 근데 resurrection of the first fruit. 그래서 계시록에 볼 때 resurrection day를 나오는 게 아니라 first fruit이라고 계속 나오죠. 그들이 메시아와 함께하고 이러는 거. 그래서 우리 메시아는 he became a first fruit, resurrected from the dead.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로서 초실이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와 of Nazareth, the Nazarene 2000 years ago. 2000여 년 전에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초실절에 무엇이 우리한테 주어지게 되느냐? renewed ruach. 새로운 영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but 새로운 영은 everyday 들어와요. When you pray. When you pray wholeheartedly to God, 하나님 give me the new tzaddikim, new righteous 영을 나한테 부어주세요. 그리고 주무세요. 그럼 주시면 하나님께서 좋은 선한 악인도 자기 자식한테 먹일 거를 줄 텐데 돌을 주겠느냐? 음식을 줄 텐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랑하면서 하나님 좋은 거 주셔서 내가 짜디킴 스피 좋은 라이처스의 의로운 영이 들어오면 내가 그거 갖고 뭐 기업을 세우겠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어요? 당연히 주시죠. 그래서 each day we have renewed spirit. but 초실절 자체는 무엇의 상징이냐면 메시아께서 completely 그러니까 highest level이죠. 그냥 the most purest 그냥 가장 순수한 그 purest sparks가 renew 될 수 있는 그러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초실절에. 그래서 초실절 우리 당연히 기념했죠. 그렇죠? 초실절날 모이라는 명령은 토라에서 안 나와 있지만 7일 날 후에 모이라고 하셨고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메시아가 그날 resurrected as a 초실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모였잖아요. 우리는요. 더 모였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즐겁게 나누고 메시아의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주신 이 모든 것을 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는 거. 그래서 무교절에 대한 것은 뭐 여기 다 당연히 뭐 레기 쭉 출애굽기 전부 다 사도행전 누가 다 나와 있고 초실절은 누가복음 또 레위기 마찬가지로 이 토라에서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초실은 또 계시록에도 나와 있죠. 초실절이라고 나오지 않지만 계시록 자체가 그 재앙이 풀어나가는 게 그게 다 여호와의 절기에 맞춰서 풀어져 나가는 거예요. 6월절부터 시작돼 갖고 쭉 나가는 게. 그래서 계시록은 이 절기를 알지 못하면은 각자 상상에 맡기는 그러한 쪽으로 해석이 되죠. 그러면은 시작은 같았는지 모르지만 끝이 아주 그 열방의 방법으로 나가는 게 될 수 있는 그런 리스키한 것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거기서도 all about the 초실, 그렇죠? 메시아와 함께 있고 싶어하죠, 다들. 근데 메시아가 함께 있는 그 스파크들이 어떻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19장 쭉 7장부터 쭉 보면은 다 나와 있죠. 초실절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오순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순절을 뭐라 그랬죠? 카운트다운 해야 되죠. 오순절을 세라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람, 우리는 한국인들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는 명절 쇠인다, 그죠? 쇠인다고도 하고 샌다. 두 가지가 이제 같이 어원으로 볼 때에 같은 뿌리에 있다라는 그런 그 언어학자들의 그런 기록도 있는데 명절을 샌다는 것은 우리 영기도 카운트다운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쇠다나 샌다나 그건 제가 달이 쇠다라고 그러죠.
근데 달을 또 셀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볼 때 같이 연결된 걸 알 수 있죠. 달이 쇠감되죠. 보름까지 쭉 증강하죠. 커가죠. 자라다가 그 후에 어떻게 하죠? 쇠감된다 할 때 똑같은 그 쇠를 쓴 거, 쇠감되는 그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달을 또 세잖아요. 하루 이틀 초하루 이렇게 해가면서. 그래서 그냥 의미적으로는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명절을 지금 세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밤이 며칠이죠? 14일째예요. 오늘 밤 석양 후 14일을 세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everyday 뭐냐, 이건 anticipation이에요. 이거는 신부된 자들이 we are the bride of the Messiah. 그럼 그분이 이제 오순절에 하나의 절기에 또 만나요. 영어로 더 깊게. 매일매일 만나지만 더 그냥 크게 만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일매일 날짜가 중요하지만 자기 생일이 특별하게 있잖아요. 살아계신 분들. 이미 돌아가셔서 쓰시는 분들은 그분이 돌아가신 분들이 그 기념의 날이 되죠. 이렇게 중요한 날이 있듯이 이게 이렇게 중요하듯이 오순절은 뭐 하물며 얼마나 더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이 오순절은 77절이라고도 표현이 되죠. Why? Because it's 7 times 7. 7이 그 times 7으로 돼서 77절이 돼요. 그래서 49일까지 세고 그 다음에 바로 50일 날 그 우리가 알다시피 그 행전에 사도행전에서 나오고 또 고린도전서, 야고보서 또 당연히 토라 이 모든 데서 나오는 그 오순절에 대한 그 기록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뭐 기대하고 또 우리가 그거를 맞아갈 때 하루하루 카운할 때 이거 형식을 왜 해?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오순절 오기를 간절히 기다려야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나주실까? 이번 5778년에는 작년에 비했을 때 우리를 어떻게 만나주실까? 그 마음으로 해서 가슴을 설레이면서 그러면서 메시아 오시는 거 준비하듯이 그 메시아의 영, 곧 엘로힘의 영, 곧 메시아의 영이죠. Not the other way around. 순서가 엘로힘의 영, 하나님의 영, 곧 메시아의 영이에요. 이 영과 이 질서의 하나님을 보셔야 되죠. 그래서 더 깊이 만날 거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안에 있는 것을 깨끗이 씻어가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준비하는 거죠. 그래야지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신부가 예식을 준비할 때 아무런 기대감도 없고 신부가 퉁퉁거리면서 신랑을 갖다 막 반가워하지도 않고 결혼식 날짜는 다가왔는데 원치도 않고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리고 만날 사람 다 만나버리고 이렇게 된다면 아마 굉장히 그 실망되는 결혼식이 이루어지겠죠. 아니면 결혼식이 안 이루어지던가. 그래서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 오순절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호와 날에 우리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으로 내가 만나야 돼요. 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팔절 그래서 이 나팔절 이제 그 다음에 오는 나팔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그래서 앞으로 올 거예요. 앞으로 36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잘 카운하세요. 에브리데이. 이걸 에브리데이 카운한 분은 50일 갔을 때 작년보다 몇 배? 100배. 100배 되는 그런 어노인팅과 기름 부름 받고 하바드, 호크마 비나 다앗을 받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왜냐 이게 있어야지 무엇을 해야 되는 걸 아니까. 비나가 없으면 판단력이 없어요. 하바드라는 것이 알고 계시지 당연히. 그렇죠? 호크마 지혜가 없으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그 근본이고요. 그렇죠? 또 명철함이 있어야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안 해야 되는 걸 판단이 돼야 돼요. 비나가 없으면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라요.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정말 100배로 받아서 정말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돼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영유하고 누리고 나눌 수 있게끔 꼭 카운트다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문 이런 건 다 이미 드렸고 또 특별히 그날 오늘이 며칠이죠? 14일. 14일 이제 15일이 되면은 2weeks니까는 개불 하나님의 공의와 이번에 생각각서 하나님의 공의와 둘 다 공의와 공의네요. 공의와 공의에 대해서 두 번을 이렇게 더 묵상을 하나님께서 righteous 하신 분 그것을 더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49일까지 그 묵상하는 키워드 단어들 지난번에 보내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품을 우리가 묵상해서 when we meditate on the attribute of our Creator, that we become, His spark will come to us even deeper connection이죠. 그래서 그 커넥트가 될 때 하나님과 더 동행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77을
count하면서 특별히 every night에 every day죠. 그러니까 24시간에 더 meditate 그날에 적용되는 그런 spiritual 그 word 묵상의 word를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니까 그것을 자꾸만 리뷰해가면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 아들이 아버지와 청종하면서 하나 됐듯이 또 그 제자들이 메시아와 청종해서 하나 됐듯이 우리도 그 한참 후손으로 나왔으니까 청종해서 하나가 돼야 되죠. 앞으로 오는 그다음에 이제 나팔절이 있어요. 이게 봄의 절기 오순절까지는 이미 언제 완성이 됐다? 초림에 완성이 됐어요. 이거는 메시아 처음 오셔갖고 초림 때 이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 아니죠. 지속적으로 기념하라 그랬죠. 메시아께서. 그러니까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념할 때 엄청난 기름 부음 받음 안에 엄청난 그 복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요것을 하고 이제 앞으로는 나팔절 그 나머지 있는 것이 이제 나팔절과 대속제와 그 장막절이에요. 그래서 메이저가 세 개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이 무엇이냐? 라샤샤나라고 그러죠. 이거 우리 남유다집 식구들은 여기가 이제 first day 카드 같은 거를 막 보내죠. 라샤샤나. 우리 이제 그 열방에서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뿌리로 우리가 그 갱신언약을 통해서 들어간 우리들은 갱신언약은 누구와의 관계다? 흩어진 이브라임 집안 식구들과 동서남북으로 흩어진 이브라임 식구들과 남유다 집안 식구들과 하나 되는 거죠. 근데 그 하나 되는데 어디로 하나 되느냐? 남유다의 우리 메시아가 걸으셨던 도당으로 The Way, 나자린, 사도행전에 나오죠. 또 많은 곳곳에 나오는 그 그들을 무엇이라고 불리냐? They are not called as Muslim, they are not called as Christianity, nor Orthodox Jew. They are called simply 그냥 나자린, 브랜치, 도라고 불려졌어요. 그래서 그 남유다집 메시아 그 제자들이 걸었던 그들은 오르토닥스 지금 말하는 뭐 리폼주의가 아니거든요. 물론 그들도 말씀 안에 다 걸어가는 중이죠. 그래서 이 나자린으로 우리가 커넥된 게 바로 갱신 언약이에요. 그것은 선지서에서 통해서 이루어지신 것이고, 그래서 이제 나팔절. 그래서 이 나팔절은 우리가 어디서 볼 수가 있느냐면은 레벨레이션도 있지만요. 트럼펫이 다 그죠? 트럼펫이 이게 다 여호와의 날들이에요. 농축되게 되는 하나 되는 여호와의 날들이고, 우리가 또 호련히 데살로니가에서 나오죠. 데살로니가인가요? 한국말로 데살로니안에서 나오죠. 그 말씀에서 잘 알고 있죠. 호련히 번하는 게 나팔 소리가 들리죠. 그리고 우리가 이 날이 어떤 날이다? 이삭이 제단에 올라갔던 그 날인 것을 옛 기록을 통해서 또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나팔절은 정말 엄청난 날이에요. 그동안의 모든 이 예행을 쫙 들어가서 메시아께서 공중에서 오셔서 나팔 소리를 들으며 이제 모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진 거, 그래서 이 나팔절에 대한 말씀은 역시 레위기에 다 23장에 다 들어가 있고요. 또 앞에 있는 그 절기들도 다 23장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너무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출애굽기, 또 역대하, 에스겔 다 이쪽에 또 사도행전, 고린도정서 이런 것에 오순절, 또 나팔절은 또 이 부분은 리핏이 됐네요. 그 나팔절은 그 민수기, 또 레위기에 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나팔절에서 불림을 믿고 청종하는 자들이 불릴 때에, 왜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무슨 어려우냐면 작년보다 이 절기 들어갈 때 그 재난이 굉장히 많아져요. 재난의 시간이 길어지고 그 재난의 강도가 깊어지는 것을 우리가 당연히 피부로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이 날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될까. 어느 해에 이 재난의 날이 점점 길어져서 이번에 잠깐 있었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엄청 깊었어요. 근데 앞으로도 이게 점점 깊어지고 넓은 그 재난의 길을 걸을 때 이거를 인주해서 여호와 날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을 말씀하는 청중한 자들은 그 빛으로 인해서 재앙의 천사들이 건들지를 못하게 되어 있죠. 그 인이 안에서 새겨주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위해서 구별된 자로. 그래서 나팔절 때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불려지는데, 이때 이제 메시아께서는 그래서 초실절에 오신 예수와의 모습이 무엇이냐? 벤 요셉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요셉의 아들로 어떻게? 이사야 53장 고통의 설반, 고통을 받으셨죠. 그리고 여기서 오셨을 때는 하세드가 하세드가 모든 죄 있는 자들, everybody can come through him.
그래서 그 처음에 오실 때는 굉장히 엄청나게 열려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를 찾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회개하여 그 하나님 말씀을 청정을 할 때 그들이 다 들어가게 돼요. 근데 두 번째 오시는 나팔절 때 오실 때는 뭐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으로 오세요. 이때는 무슨 모습으로 오시느냐? 재림하실 때는 다윗 왕의 표본으로 예표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메사야 벤 요셉의 다윗의 아들의 모형으로 오시는 것이 두 번째 오셔요. 그게 나머지 그 the rest of the feast가 he will lead. First four he did it. First trim에 second three he will do complete it when he comes back. 그래서 first feast가 라샤샤나 이 소리를 듣고 트럼펫이 불려요. 이미 계시록에 그게 막 시간이 연장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엄청 연장되는 거예요. 그 시간대에. 그리고 난 다음에 대속제가 10 days later 나팔절 후에 first day에 이거는 9월 10월이에요. 그 성경 달력으로는 7번째 달이고 우리 그 그레고리안 칼렌더를 볼 때 그게 그 9월 아니면 10월 달 정도에 항상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 나팔절기 때는 나팔절기에서부터 대속제까지 시간이 10일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곳곳을 들어본 열처녀, 열지파, 열 문둥병 걸린 자들, 이런 것들이 뭐 신구약을 통했을 때 다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10 days도 그 숫자로서도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대속제제는 무엇을 하냐? 현재 남유다들은 이때 굉장히 affliction of the soul. 무엇이냐면 모든 그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는 이때 무엇을 하느냐? 메시아를 통해서 들어간 자나 리빙 토라를 이미 걷고 있는 자나 온 마음 온 정서를 걷는 자나 무엇을 해야 되냐? 이때 affliction of the soul을 해서 하루를 우리가 24시간 동안 근데 이제 엑스트라로 타이밍이 잘 모르니까 세이프하게 한 25시간 동안을 affliction of the soul. affliction of the soul은 영어로 하면 soul 하면 다라고 생각하지만 nefesh예요. affliction of the nephesh. 육에 속한 기질을 afflict하는 거예요. 루아는 이미 본어게인 됐으면 루아하고 나샤마는 이거는 이미 하나님을 청종하는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 육의 기질은 자꾸만 딴 것을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게을러지고 싶고 처지고 쫓아가서 하고 싶고 뭐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못하게끔 affliction of the soul. 그러니까 컴퓨터가 제일 바더가 되면 컴퓨터를 끊어야 되죠. 그날은 음식 먹는 게 대해서 그런다면 음식을 끊어야 되죠. 이렇게 해서 그 날을 가장 하나님하고 집중해서 내가 깨끗하게 퓨리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대속제에서는 그래서 아까 그 오순절에서는 듣게 하는 거죠. 귀로 듣는 거 오순절에서 그 상징되는 그 월드는 귀로 듣게 하고 나팔절에는 이렇게 불러 하나님의 그러니까 호흡이죠. 호흡이 나팔을 불 때 생각으로 못 불죠. 입에도 가만히 대고만 있는다고 불어지는 게 아니죠. 브레스가 나가야 돼요. 루아가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나팔절에 있는 그 상징적인 그 하나의 그 우리의 몸과 연결된 것은 바로 그 루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피스트 때는. 생각이 아니라 온몸이 같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피스트 때. 그래서 나팔절이 그렇고요. 또 대속제 때가 바로 이때 이제 선포가 되는 거예요. 선포. 이때 무엇이 되냐? 양과 염소가 가리는 게 바로 이 날이죠. 대속제 때. 그래서 이 절기는 그걸 예표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는 게. 왜냐면 마지막 한 번 더. 원래 그때 딱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더 걸러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그래서 회개의 심령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계시록에도 하나님께서 시간을 더 주세요. 마치 노아 방주 때 7 days creator waited. 7 days after Noah and all the animal entered, God still leave the door open for 7 days. 7 days를 열어놓으셨어요. 더 기다려준 거예요. 누구 하나라도 더 들어올까? 그렇게 해고 기다리시다 결국은 닫으셨잖아요. 아버지께서 7년 한 것처럼 이 대속제라는 거는 그때 하루 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때도 이를 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안 지킨다고 한다는 그 모습들이 어디에 있느냐? 계시록에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런 영혼들이 있다는 걸. 그래서 이 대속제는 그 10일 후에 나팔절 이후 10일 후에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9월 10월인데 이거에 대한 말씀도 대속제에 대한 말씀도 사도행전 27장 9절이라든가 또 이렇게 그 66권을 쭉 통해서 봤을 때 그뿐만 아니라 고서에도 많이 나와 있고요.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속죄예요. 그리고 특히 에녹서 같은 경우에는 it's all about end time.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하는가 이거를 알게 해주는 게, 근데 그걸 슬프고 두렵게 주는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경외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몰라갖고 두려워서 떨어갖고 두려움이 있고요.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육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그런 두려움에 쓰는 단어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는 단어가 약간 다르죠. 그때 여기서 두렵다는 건 뭐냐면 경외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무서워서 아우 나를 막 그냥 그런 것 같아 이게 아니라 너무나 경외하는 거야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게 떨림인 거야. 그냥 너무나 경외하니까. 그래서 그 경외하면서 정말 그 마지막에 그 회복되는 그래서 이제 선포가 되죠. 저주머니 선포가 되죠. 양이 되든 염소가 되든 빛을 받든 어둠이든 그때는 아무도 속이지 못해요. 그분 앞에서. 그분이 심판하는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바로 토라. 기준이 다림줄된 토라. 플럼 라인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다림줄 그 토라예요. 그 토라로서 그게 righteous. 왜냐? 토라가 righteous라 그랬어요. 그 의라는 것은 토라가 righteous라고 성경이 정의를 내줘요. 그러면 토라 가르침이 누구의 가르침이냐? 도널드 트럼프도 똑똑한 말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왕이 세운 사람들 말도 쫓아가려고 하고 또 벗이나 동무의 말도 쫓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비할 바 없는 것으로 쫓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근데 그 말씀으로 심판을 하시고 그 말씀으로 상을 주시는 거예요. According to the Torah, He will allow the light power. 그러니까 라이트를 10개의 도시가 빛나는 라이트를 줄 만큼 무엇이 쌓여 있어야 된다? 미tzvot, 기름이 쌓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름이 무엇이냐? 성령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성령과 연결이 되지만 그렇게 표준화시켜버리면 안 돼요. Every 생각, 내 한 말, 내 행동, 그리고 내 의도, 이게 다 기름이에요. 그게 기름으로 짜여서 그 기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0도시를 밝히는 10 seed can be lightened up because of the power, light power given to David and 우리 은수 and 우리 조앤 뭐 이렇게 각각의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은 그 선포의 날이 되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죠? 장막절 때 다음에 오는 것이 장막절이죠. 마지막 피스트, 세븐스. 그래서 세븐스에 오는 왜 세븐스의 세븐 장막절이 7번째냐? 6,000년의 사람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7,000년 전에 밀레니얼 킹덤이 들어가며 적어도 이 밀레니얼 킹덤이 미니멈 1,000년인 거를 알아야 돼요. 1,000년. 그래서 7번째가 seventh one represents the millennial kingdom that our Messiah come and reign the world with the Torah. 그래서 then when he comes back no one has to teach because they already know. The whole world will be 그냥 그 물이 흘러넘침처럼 바다가 흘러넘치는 물처럼 온 천하가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래서 이 장막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레위기 이제 너무나 많은 규절이지만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3절까지 다 나오고 있고요. 또 타락에서 우리가 볼 때 민수기, 신명기, 뭐 스가랴, 뭐 다 여러 곳, 에즈라, 요한복음 7장 뭐 이럴 때 보면은 그 장막절과 그 수전절에 대한 그 장막절에 대한 것이 나오죠. 요한복음 7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 장막절은 무엇을 표현하느냐? 야훼 안에 거하는 우리 몸을 표현하는 거, body. 우리의 몸. Our body가 physically dwell in the presence of the Messiah, living Torah, living Word of God. 그러니까 우리의 body가, 우리 몸이 실제적으로 육신이 영과 육이 섞지 않는 몸으로 돼서 그 장막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장막. 그래서 계시록에 볼 때 그 장막, 하나님과 그 장막이 우리와 함께, 그 사람과 함께 거하여 해와 달이 없잖아요. 그렇죠? 영원히 빛이 되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러한 그 영원한 그 빛의 그런 조유로 참여하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장막절이고, 또 장막절 마지막 8일째 하루 더 있죠. 심카토라. 그 심카토라가 같이 밀레니얼 킹덤과 새하늘 새 땅, 심카토라 새하늘 새 땅이 같이 연합되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절 자체는 밀레니얼 킹덤을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심카토라 마지막 날에 있는 그 8일째 되는 그 날에는 우리가 Renew Heaven and Earth, 계시록에 나오는 19장부터 20, 21장 나오는 그 Renewal의 Eternity, 영생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 심판이 여태 메시아 오실 때까지 사람으로 태어났던 영혼들에 대한 심판과 상금이에요. 그런데 그 새하늘 새 땅에는 백보자 심판이 후죠.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 이후에 so many people will come, born. So many souls will be born on the earth during the millennial kingdom. It will become like before Noah's, even better than Noah's time. People live up several hundred years. But the millennial kingdom에는 if one person die at age 100, 무슨 죄 때문에 애기처럼 죄 받았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100 years old become like a baby. 에레미야에서 알 수 있죠, 우리가. 그렇게 there will be so many soul come. The new soul will come. 그렇기 때문에 they will be judged too. Or they will be rewarded during at the end of the time. 그래서 all those together will go into the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은 공의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심판하시지만 앞으로 오실 분들도 심판하고 그 앞으로 오실 분들도 심판하고 언제까지 새 하늘과 새 땅이 들어갈 때까지. 이게 바로 장막절 끝에 숨겨져 있어요. 8th day가. 그걸 갖다가 이제 토라의 기쁨이라서 심카 토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심카 토라에 대한 거는 레위기 23장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수전절을 우리가 이거는 여태까지 한 거는 7개 대명절이에요. 그래서 리뉴드 커버넌 자체만 갖고도 그 명절을 공부를 해도 뭐 수시간이 되겠죠. 근데 이미 거기를 다 공부를 여기 계신 분이 하셨으니까 그냥 유학으로 다시 한번 그냥 그러니까 그냥 핵심만 왜 무엇이 있다는 것만 지금 이제 골라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7대 명절이 이렇게 장막절, 심카토라까지 어태치 돼가지고 그래서 이 심카토라는 이게 그 장막절기하고 똑같이 여기지 않아요. 근데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연장선이라는 거죠.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은 잘라지면 문제도 이렇게 잘라지면 안 돼요. 연결되는 거, smooth, seamless transition. 그래서 at the end of the millennial kingdom, renewed covenant, renewed time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한참 뒤죠. 왜냐면은 밀레니얼 킹덤은 이미 대속죄에서 한 번 심판이 있었죠. 그때까지 사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장막절에서 누리고 그때 그 장막절 곧 밀레니얼 킹덤에 엄청 많은 숫자들이 태어나요. 그럼 그들에 대한 저주먼이 있죠. 이제 그런 다음에 그 리뉴드 커버넌 아니 그 새하늘 새 땅이 바로 8th day 8일째 하는 심카토라 장막절이에요. 그래서 8일째 하는 게 또 무엇이 있죠? 성경에 할례가 8일에 되죠. 그리고 여러 가지 8일이 있죠. 8일에 우리 메시아께서 8일째 하신 걸 나타난 거 우리가 알고 있죠. 이미 왜 기록을 했어요? 중요하니까 기록을 한 거죠. 이따가 액트 15장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어요. 왜냐면 어저께 들어온 질문이 어저께 4시간 정도 같이 앉은 자리에서 바로 직전에 이제 성령께서 이제 액트 15장을 갖다가 이제 모래님하고 나누게 해서 이제 서로 이제 그걸 언급을 했죠. 그랬는데 오시자마자 하시는 질문이 그 질문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놀랄 것도 없고 당연히 성령께서 미리 이것이 오니까는 준비해라. 그런 뭐 따로 준비한 거는 없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대화한 내용을 그대로 그냥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이따 액트 15의 그 키만 조금 더 나눌게요. 그래서 this is how the seventh feast. 그 7 days 7일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7,000년 밀레니얼 킹덤에 다 들어가 있고 7은 완전 숫자예요. 수학을 하는 사람들은 it's very easy to follow Torah because it's very mathematical.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이 7자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완전수. 그리고 이제 2 additional 그 마이너 피스트가 있어요. 좀 여기 적어 드렸거든요. 여기서는 그 마이너 피스트가 성경에서 소절기. 이거는 여호와의 절기라고 표현되어 있지는 않아요. This doesn't say the feast of Yehovah, but this is also the extension이에요. 연장선이에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수전절이라는 것은 우리 메시아께서 요한복음 10장 22절 23절을 보면 그날이 수전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수전절이란 뭐냐? 빛의 절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렇게 볼 때 메시아께서 수전절 때 잉태하시고 장막절 시기에 태어나셨구나. 이거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알고 또 성경 말씀 안에서도 트레이스 점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수전절 때 이걸 Feast of Dedication이라고 해서 남유다 집에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마케비안 브라더들 또 이렇게 있으면서 그 성전을 갖다가 타락을 다시 회복을 시켜갖고 기름이 하룻밤이 안 간단 말이에요. 이 기름은. The menorah 기름이 it can only last one day. 근데 this is the same 기름이라고 그러죠. 아비후와 나답이 스트레인지 했는데 그 당시 모세 이렇게 한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딱 요만큼 하루 나갈 것만큼 남았어요. 그 양이. 그랬는데 그것이 언제가 갔다? 8일이 간 거예요. 8일. 그러면 기적은 며칠이죠? 7일. 하루 거 있었죠. 7일이 기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야. 그럼 이 7일은 또 뭘 상징하냐? 여태까지 했던 7명절 6일 창조하고 7일 때 샤밧하고 여호와의 날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우리의 지금 모든 것은 뭐냐? 출애굽기를 준비하고 있고 연습하고 있고 여행하고 있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러고 있으며 그리고 또 한 가지 여호와와 하나 되는 그 날을 여행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수전절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고 마카비에 대한 이런 것인데 이게 수전절이 또 어디에 나와 있다 가르쳐 나눴죠? 창세기에 있다고. 창세기 8장. 창세기 8장이에요. 이거를 이제 남유다 형제들 아까 얘기하다가 말했죠. 남유다 형제들은 그래서 이제 한우카 해서 이제 고나를 아주 기뻐하는데 우리는 이제 메시아께서 그때 이미 공적인 기록으로 메시아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더더욱 메시아가 하신 것은 해야죠. 왜냐면은 수전절은 빛의 절기예요. 빛하면 누구를 생각해요? 예수와를 우리 리빙 예수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구세주인데 당연히 그가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잔치하고 따르고 공부 말씀하고 그렇게 돼야 되죠. 8장에 창세기 8장에 여기에서 그 4절에 바로 4절에 있는 것이 장막절 3일째예요. 우리 은수가 장막절 3일날 태어났죠. 5일째. 오케이. 그래서 그 7월 3일 이게 바로 장막절 3일째 되는 날이고 그리고 그때 이제 물이 창일했다가 이제 물이 물러갔어요. 쇠퇴되고 150 후에 감하고 4절이 바로 4절에 그달 7월 10일이 바로 장막절 3일이고요. 4절이 5절이 물이 감아야 그달 10월 1일이죠. 이게 바로 수전절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은 수전절 며칠째? 7일째예요. 빛의 절기 7일째가 창세기 8장 5절이에요. 그달 1일, 10월 1일이 수전절 7일. 7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수전절을 8일의 기적을 하나님 왜 해주셨다? 다 이거 장막절, 싱카토라, 8일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 말도 8은 뭐냐? 오버플로. 그래서 우리가 올리브 오일 같은 거를 먹을 때도 엑스트라 버진은 그냥 막 짜고 누르고 기계로 막 안 나오는 거를 막 빠고 이게 아니에요. 흘러넘치는 거. 그건 무슨 뜻이냐? 조이어싸다는 거예요. 내가 꽉 짜야 된다. 내가 억지로 한다는 건 뭐냐면 이미 아수르의 영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뭐죠? 어프레스, 억압. 하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은 영이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모든 거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오버플로우 된다는 거. 오버플로우. 그러니까 에잇이라는 단어가 모든 것에 다 들어가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고 그래서 수전절을 메시아께서 기념하셨고 본인이 잉태하신 날이고 당연히 우리가 제자되고 그의 제자가 하나님이 제자를 메시아께서 쳐주실지 안 쳐주실지 심장이 떨리죠. 그렇죠? 근데 정말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거죠. 메시아가 오셔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만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고 무엇을 했다 할지라도 정말 불법을 행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게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불법을 행했다면 분명히 생각으로 잘못한 것도 죄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신약의 그 커맨먼트가 1050이란 말이에요.
그 성리 안에 있는 건 613인데 거기에 더 들어간 게 뭐래? 신약, 계신, 갱신, 언약. 갱신 언약의 그 두 가지는 정신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명기 6장 5절 나오는 말씀은 제일 중요한 그 말씀 6장 4절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라. 그렇죠? 그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라. 이 말씀 그 이후에 바로 나오는 것이 정신을 얘기하는 거죠. 경천의인 그 정신. 그러나 이 디드 자체에서는 우리가 적용해서 할 수 있는 거를 다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플러스 more. 왜냐면 renewed covenant you have more than 1,000 commandment in there. 그래서 more 디테일한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고 나서 아무것도 할 게 없고 랄라룰루가 아니죠. We have so many more in detail. 더 엄중하단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그 후에 태어나서 이미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듣지 않은 것 같고 우리 심판하시지 않으시거든요.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100번 하고 난 다음에 정말 안 들으면 이제 그땐 조금 혼이 나게 되죠. 근데 그런 것처럼 그 신약 자체에서 들어가 있는 그 너무나 엄청난 계명들이 복의 계명들이에요. 이게 이걸 따르면 복이라는 얘기예요. 안 따르면 재앙이 따르고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명을 그대로 들은 대로 따르면 우리한테 복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 있는데 이 불임절이 하나가 더 있죠. 이 불임절은 우리가 알다시피 에스더에서 나오는 거죠. 에스더서. 에스더라는 건 이스터가 아니에요. 에스더는 concealed라는 뜻이에요. concealed. 뭐냐? 숨겨져 있어요. 여기.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걸 당연히 기념을 해야죠. 아니, 하나님 말씀이 다 우리한테 주신 말씀인데. 그래서 에스더에 거기서 보면 에스더에는 여호와라는 말씀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전에도 여러 번 나눴지만 the Esther 그 레바이들이 they discussed whether it should be included in the canon. 캐논에 들어가야 되냐 안 들어가냐 디스커션을 했던 거예요. 챌린지가 된 게 뭐냐면 여호와라는 말이 안 나와 있어요. 그 에스더에는. 그런데 숨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는 게 뭐냐면 히브리 단어로 동일한 넘버를 건너뛸 때 여호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여호와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더 깊이 들어갈 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겉으로 들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냥 즉흥적으로 깨닫는 그런 레벨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또 비유법으로 들어가서 깊이 들어가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지적인 능력을 통해서 탐구, 연구, 디스커션 하면서 하는 드라시 레벨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깊은 메시아가 얘기하셨던 비밀, 사드 레벨, 하이스트 레벨, 스피리추얼, 히든 레벨 그 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에스더는 이스터가 아니라 에스더는 이 concealed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엄청난 비밀의 파워풀한 그 책으로서 이것도 그 프로페시가 그때도 이루어졌어요. 하만의 아들이 달렸죠. 그리고 홀로코스트 이후에 하만의 아들들이 10명이 또 달렸어요. 10명이 달렸어요. 독일에서 히틀러 해갖고. 그리고는 이거는 앞으로도 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 lost sheep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메시아 안에서 리빙 토라라면 엄청난 파워를 지구뿐만 아니라 정말 피조물의 역사를 바꾸는 그런 힘과 빛을 받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열은 무슨 상징이 되느냐? 하만의 목매달리는 열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 영이 돌아다니면서 because the time is so near, they are trying to destroy, they are trying to deceive so many even believer and who is even walking the Torah. So we have to be very discerned. We have to guard our heart with the Torah, love God with all our heart.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너무나 많은 미혹의 영들이 있고 그렇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불임절은 에스더에 그렇게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7대 절기와 두 가지 소절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기념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념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킨다? No. 그거는 그 단어는 이미 써도 안 돼. 구원 자체는 100% by grace of God. 피조물한테 말 걸어주신 거 pure grace of God. 근데 for those who receive the pure grace, they cannot ruin.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 받았기 때문에 받을 은덕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표시하냐. 하나님 아버지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Two way. It's connection. 그래서 이거는 covenant예요. 언약이에요. 언약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Creator is making a covenant with His creation. All His creation.
그래서 바닷물도 언약이 있어서 바닷가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 알죠? 이미 되어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잠언서나 쭉 보면은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만들으셨어요. 꽃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 언약 안에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걔들 잘 청정하고 가요. 근데 사람들이 청정하지 않을 때 이 모든 땅들이 같이 재앙을 받는 거예요. 불쌍한 새들도 막 죽고 불쌍한 동물들도 죽고 그냥 바닷가에 있는 그 어메이징한 하나님의 그 피조물들의 고기들도 막 그냥 사람들의 실수로 인해서 재앙이 일어서 막 그냥 병이 들고 그럼 그 병 든 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도 병 들죠. 그쵸? 그 땅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우리가 바뀌는 거지. 공기 뭐 이런 거 모든 것들 하나님 루아 바람이에요. 루아 is the wind.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나노 파리클이 is all over the world. Nobody can, there's no air that's clean, basically. There are some air is much worse and some air a little bit better. We can do our best to protect, like 가능한 모자 쓰고 long sleeve 이렇게 하면 많이 프로텍트가 돼서 it doesn't penetrate through your skin. But God made us so strong. 하나님 우리를 굉장히 강하게 만드셔갖고 our immune system can fight to the certain level. 그렇지만은 with wisdom we have to protect our body.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토라의 기쁨, 심카 토라는 기쁨이라는 joy라는 단어로 우리가 그 의미가 들어가 있고 그 파워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joy가. 그리고 수전들의 파워는 무엇이냐? The light에서 파워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푸림은 무엇이냐? 푸림, salvation, redemption이 들어가 있어요. 푸림에는. 그래서 우리 남유다집들이 그 당시에 남유다집들이 들어가 있었죠. 구원됐죠. 뽑아줘서 살려줬잖아요. Instead of they were gonna completely genocide 남유다집, House of Jew, completely. 그걸 히틀러가 다시 한번 또 했던 거죠. 한참 뒤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극소수의 모드카이와 에스더를 그 하다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룬 거예요. 그 두 명을 통해서. 그래서 그 모드카이가 뭐라고 얘기하죠? 너를 지금 하나님께서 영어로 만드는 거는 지금 이 날을 있기 위해서 네가 하는 거 너한테 주는데 네가 청정을 하자. If you don't obey, God will do His will. But you and your family, such what happened. 네 집과 네만 이거 하나님 엄청난 복을 줘서 지금까지 널 줬는데 네가 이걸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오케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분이 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기적을 그 두 사람을 통해서 그 모든 남유다집을 살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지금 갱신된 언약이 그래서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갱신된 언약이 지금까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정말 아기처럼 감사할 것뿐이 없죠. 우리가 거두름 피울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전부 다들 전과자들인데 우리 모두가 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더더욱. 안 전과자가 있고 모르는 전과자가 있거든요. 안 전과자는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모르는 전과자들도 많잖아요. 제가 얘라는 전과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밖에 있는 사람보다 더 깨끗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변질시키고 자기의 사역을 위해서 또 이런 걸 위해서 해나가는 그런 것을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하여튼 우리가 리뎀션, 그래서 지금 우리의 라이프는 엑소더스를 준비하는 거예요. 한 가지는 또 The preparation for the Exodus is the preparation for the feast as a bride of the Messiah. 그러니까 엑소더스를 준비하는 것은 메시아께서 우리를 신부를 불러주는 그 피스트를 장막절로 들어가는 그 영원한 장막으로 들어가는 피스트를 준비하는 그런 리허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절기는 no question. 이단 소위 말하는 어떤 종교에서 청하는 이단들이 이걸 한다 저걸 한다 그 말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Because God doesn't care about them.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이자야에서 말씀했어요. 열방의 영으로 들어가 있는 45장인가 거기에 있죠. 이사야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말하는 열방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열방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자기의 의도적으로 인텐션으로 그 우상이 하나님 말씀 이외에 그것이 우상이 될 때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40:15 41까지 갔는데 그랬군요.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자꾸만 하라는 걸 수십 번을 해도 또 하고 40:15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4절부터 얘기할게요.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그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무슨 길? 공평의 도. 그래서 믿음의 도, 공평의 도, 진리의 도, 생명의 도.
그래서 메시아는 누구냐? 도예요. He is the sack of the 도라고 얘기죠. 도당의 헤드라고 얘기를 하죠. 메시아를. 메시아가 우리의 헤드예요. 사도 바울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파운더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메시아가 우리가 헤드하는 건 나자린 뺀이 없어요. 성경에. No other religion. Only the Nazarene, the way. 그래서 이 열방의 통에 한 방울 물 갖고 저울에가 그에게 통달에 돌을 2개 보여주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버켓에 바켓통에 한 방울 물 갖고 저울을 재는데 티끌 같고 그 아무리 열방에 있는 그 섬들이 뭐가 되냐 먼지 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는 누구를 생각하신다냐? 너희 이스라엘이라는 거야. 내 자녀들아, 내 백성들아, 나의 아들을 그 피로 구속돼서 통한 아들다 내 말을 청종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그의 영으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계절을 통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지난 수년을 누리고 이렇게 왔습니다. 앞으로도 어디에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세대에 있든지 또 누가 아십니까? 또 메시아께서 지체돼서 우리 드보라 사모님께서 150년을 사시고 우리는 다 쉬고 있는데 그때도 잊어버리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그 기쁨과 빛을 누리고 그래야 하나님의 구별된 통로가 되시기를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끔 히브리 나자린들 이 길의 길을 추구하는 모든 열방이 흩어진 모든 하나님의 영혼들을 하나님 청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와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Thank you.